짓다 말았다는데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 그 지하에 이런 볼트가 있습니다. 금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돈을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사람들이 기탁한 돈, 뭐 헌물한 거 가지고 고리대금업도 하고 뭐 대부업도 하고 여기 장사 오는 사람들한테 뭐 환전도 해주고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곳이 바로 여기였으니, 그런데 그 수입원들이 팍팍팍팍 줄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의 바울의 사건은 정말 영적이고 복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그냥 예수만 전했을 뿐인데 쟤네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그러면 사회문화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뭘 한 거야? 아, 내가 저 사람들의, 어르신들의, 높으신 분들의, 권세자들의 심기를 건드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바울이 여기 와서 무슨 에베소에 뭘 어떻게 깨부시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한 것 뿐이지. 그랬더니 그에게 나타난 역사가 아르테미스 신전의 쇠퇴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바울 시대에는 걸기대회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조금 주밀하게 목사님들이 읽어보시면, 고린도후서 같은 데를 보시면 바울이 내가 여기서 죽을 뻔했다, 나 진짜 큰 고초를 겪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F.F. 브루스 같은 아주 훌륭하신 성서학자도 이때 아마 바울이 여기에서 감옥에 갇혔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에베소 관원들에 의한 공식적인 투옥이었는지, 재판을 위한 투옥이었는지 그건 가늠하기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는데 제 뇌피셜에는 저기서 걸기대회를 하던 데메드리오 일당들, 그 다음에 그에게 많은 혜택을 주던 도시의 권세자들이 아마도 바울을 사적으로 감금하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아마 이렇게 위협하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희 토비아의 바울의 길에서는 이때 투옥된 바울의 시절에 아마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네시모가 저기 어디 로마에 있는 감옥, 여러분 다녀보시니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오네시모고 도망간 노예면 어떻게 로마까지 가시겠어요? 제가 볼 땐 어렵습니다. 그런데 파묵갈레, 라오디게아, 골로새에서 여기 에베소는 200km 떨어져 있거든요. 육로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까지는 올 수 있었을 거다라는 추정하에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파묵갈레 쪽으로 가니까 그때 얘기를 대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여기에 와서 아마 투옥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잘 봉양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와서 생각해 봐야 되는 한 가지 대목은 뭐냐면, 이 신전이 적어도 500년대 중반까지 제가 말씀드린 127개의 기둥이 여전히 유지된 채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고 디모데가 사역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와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에베소가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중심지였으니까 열심히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여전히 유지됐어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데오도시우스가 온 천하의 모든 기독교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했을 때조차도 여기 신전은 그대로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마 와서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진 않았겠죠. 하지만 신전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것의 의미를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품고 있었어요. 이 신전이 없어진 거는 500년대 중반에 저기 저 뒤에,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이네. 저 뒤쪽에 아까 제가 저기 성체 보이세요? 성체 아래쪽에 기둥 4개 보이세요? 작은 기둥 4개. 저거만 딱 지금 보이는데 저기가 요한기념교회입니다. 저 아주 굉장한 큰 교회예요. 저는 항상 이런 데 다니면서 우리 샬롬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보면 항상 기분이 나쁜데 저기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지었는데 저렇게 뒤따 크게 지었어요. 근데 저렇게 크게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자재를 다 뜯어다가 지은 겁니다. 또 여러분 이스탄불에 가서 보시면 소피아 성당, 대표적으로
그것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 두 개를 지었어요. 저 요한 기념교회와 소피아 성당을 같이 지을 때 그때서야 여기 석자재들을 뜯어다가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재들을 뜯어다가 지은 거죠. 지금이야 뭐 다 부시고 다 가른 다음에 새로 채석해서 새로 하자 할 수 있는 기술이 됐는데, 지금부터 1500년 전에는 있는 거 갖다가 쓰는 게 그 경제적인 거죠. 뭐 그래서 혹시 기분 나쁘실까봐 왜 교회당 짓는데 그런 거 갖다 해, 이방신의 신전 갖다 해. 그때는, 지금부터 1500년 전에는 이런 석자재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갖다가 쓴 거죠. 갖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사역하고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요한도 여기에 와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한 오랫동안 이 예배가 유지됐고, 데오도시우스가 금지한 이래에도 이 땅 사람들은요, 이 땅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데모신 아르테미스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르테미스를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 좀 이해가 되세요? 특히 이 동방교회들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애착을 나름대로,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적어도 이 땅에서의 분위기만큼은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거의 10,00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이 땅 사람들은 엄마 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 신보다. 아빠 신은 괜히 때리기나 하고 벌이나 주고 막대기로 치기나 하고 그러는데, 엄마 신은 항상 품어주고 먹을 거 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신이니까 엄마 신이 너무 좋은데, 갑자기 기독교가 와가지고 하나님도 아버지처럼 보이고 남자처럼 보이고 예수님도 남자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엄마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땅 사람들로서는 뭔가 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사람들에게 여전히 아르테미스가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바로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래서 교회가 점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 공의회가 열리잖아요. 에베소 공의회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데오도코스,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야? 하나님의 어머니. 네스토리우스는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그랬더니 네스토리우스는 넌 이단.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도코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 장소가 바로 여기 에베소입니다. 저기 에베소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공의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주 개인적인 신앙으로부터 한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의 신앙을 다 견주어 볼 때 한 번 우리 마음에 들어온 방식은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종교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현지에 토착화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사실은 기복신앙 같은 거잖아요. 기복신앙 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뜯어내려고 그래도. 그래서 뭔가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좀 그럴 법한 신앙으로 좀 우리가 좀 커가야 돼요. 성인의 신앙으로 커가야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목사님도 그렇게 스스로 이런 데서 다짐하고 돌아가셔도 얼마든지 성도들, 권사님들을 상대하고 성도들을 상대하면 복 받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신앙을 끝내 떼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테미스를 마리아가 대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각자 사실 이제 좀 개인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순례자들이시니까 개인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내 안에 뿌리 박은 신앙의 방식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 담임 목사님 오시잖아요. 젊은 목사님들이 겪는 가장 큰 고초가 뭘 것 같아요? 여기 권사님들 특히
제 말 잘 새겨 들으세요. 제 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옛날 목사는 그렇게 안 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 편한 방식대로 좀 해.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야. 그 젊은 목사 상처 주고 쫓겨나고.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너 젊어서 참 고생이 많다. 너 젊어서 고생이 많다. 에베소 장로들 상대하기 쉽지 않지? 아유, 그래도 애써봐, 힘써봐. 그래도 너도 나름대로 네 역할을 잘 찾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정관념처럼 한번 뿌리박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에베소 땅에 아르테미스가 뿌리박은 채로 교회가 번성하기 시작한 이 시절 이래에도 계속해서 이 아르테미스에 대한 신앙이 버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마리아 숭배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각자 교회에서 각자 나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나 이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라고 하는 것에 편견과 습관과 그런 것들이 때로 우리를 참 하나님으로 이끄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밝은 눈을 가지세요. 참된 눈을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버리고 있는 게 혹시 저 젊은이들의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신앙 방식에 내가 혹시 걸림돌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염려를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해요. 언제까지 앉아가지고서 그래요. 제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데요. 그 교회는 준비 찬송을 꼭 5곡을 불러야 돼요.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을 위한 노래 찬송,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을 위한 찬송, 9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을 위한 찬송, 200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을 위한 찬송, 2010년대 이후에 오신 분들을 위한 찬송. 그래서 총 약 한 50년 정도의 세월, 거기 막 90세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께서 홀로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은 금관의 예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모든 그 교회의 예배 시작 찬양은 그걸로 시작이 돼요. 제가 그걸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 우리가 이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걸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좀 품어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고자 하는 새로운 길의 어떤 나의 습관, 나의 어떤 고정된 생각들, 관습,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제가 어른들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도 못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의 고정된 사고방식도 못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고정되어 있는 젊은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아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beyond, 넘어서는 겁니다. 주 뜻 따라 넘어서는 겁니다. 아시겠죠?